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여,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5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판의 말씀 앞에 아버지를 버린 자들의 죄가 어떠하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실 때 어떤 징벌이 임하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목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보게 하사 돌이키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며 늘 상한 심령이 되어 주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진리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늘 거짓 맹세에 앞섰고 또 저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픈 줄도 알지 못하고 징계를 받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서 돌아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앞절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허물과 반역으로 심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은 징벌을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파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멸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좋아하실까요? 어미가 자녀를 폐역하다고 해서 버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호적에서 파자. 이제 끝이다. 이것이 즐거운 일일까요? 아마도 이런 일은 평생에도 있기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실망을 드리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 되는 자녀 되기를 위해 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내 뜻대로 내 심으로는 늘 연약하여 죄뿐이오니 성령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옷을 입게 하옵소서. 간구함으로 늘 주님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징벌의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느냐면 이제 징계를 들어 쓰시는 방망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냐. 너희가 이제 저들을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파멸의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더 강한 나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선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선으로 요구하시는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몸뚱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로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로수를 가다 보면 어때요? 가을쯤 돼서 이제 또 낙엽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봄이 되기 전에 정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앙상할 정도로 갓가지를 다 잘라요. 그래서 몸뚱이만 남아있는데 어때요? 그 이후에 봄이 되면 가지가 쫙 다시 잎 나고 잎이 파랗게 돋아나면서 가을쯤 되면 아주 또 가로수가 굉장히 무성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주고 또한 저들의 배역함과 저들의 죄악의 가지들은 잘라버려라. 이것은 내 백성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선택한 백성, 나의 성민, 나의 백성들의 몸뚱아리, 실제 생명은 베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됨을 근원 줄기를 뽑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너 밥도 먹지 마. 그래놓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밥을 넉넉히 해놔요. 그리고 자녀가 나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일부러 엄마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무 소리도 없고 인기척이 없는데 밥통을 딱 열어보면 밥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얼른 그 밥에다가 된장을 막 말아서 비벼서 얼른 먹고 뚝딱 해놓고서 싹 들어가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밥 먹지 마! 경고했지만 어머니의 속마음은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하냐. 밥 해놓을 테니까 이건 먹어.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의 죄악들이 있다. 배역하고 배반하는 죄들이다. 이 죄악의 가지들을 잘라버려라. 너희의 환난이나 고통이나 곤고나 아픔을 통하여서 이 가지들을 결단하여 잘라라.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서 다시 그 원가지에서 나무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면 말씀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꺾어버려야 될 이유, 잘라버려야 될 이유,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하실 만큼 진노가, 하나님의 격발하는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너희가 심히 반역하였다. 심히 반역하였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패역하다, 배신한다, 변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변절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찾아갔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명 4계명까지를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심지어는 저들이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도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도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고 또 선지자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냐며 칼이 있을 수가 있어, 기근이 있을 수가 있어, 여호와께서 진짜 계셔, 재앙이 임한단 말이야, 인정하지 않겠어. 저들은 어때요? 듣기를 싫어해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징계가 있다, 그 다음에 저주가 있다, 멸망이다, 지옥불이다,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하라 이 설교를 듣기를 싫어한대요. 축복을 빌어주는 설교를 좋아한대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심령을 쳐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이키며 아버지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알곡, 하나님의 진짜 복된 성도가 아닌 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 그래? 맨날 우리 목사님은 뭘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왜 자꾸 패망한다, 멸망한다, 저주다, 하나님이 끊어내신다, 내치신다, 버리신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맞지요? 포도나무의 옆에 가지가 갑자기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포도나무라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그런데 그 열매가 거짓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실제 포도나무에 겉에 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정말 늘 진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잘라내진 가지가 아니라 늘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가지들이, 열매 있는 가지들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한 가지들이, 버림당하지 않는 가지들이 되기를 위하여 늘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너희들이 지금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없다 했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지? 칼과 기근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 선지자들의 말도 거짓되며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지? 자, 그러면 내가 보여주마.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 나무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다 가지를 잘라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베고 뽑아버려서 불에 살라버리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 가증되고 거짓된 나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사르듯이 그 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내어서 버림받은다니 확 불살아 내리신다.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특별히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 당시에 강한 나라는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의 이 언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강한 용사들은 어때요?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다. 아주 용맹한 강한 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건 무엇이에요? 곡식 창고. 그 다음에 모든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가축, 그것 외에 견고한 성, 튼튼한 성벽, 이 모든 것들을 싹
멸하여 버리도록 하나님이 쓸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풍성함,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소산,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화평,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게 되는 건, 그 나라를 빼앗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저들에게 귀족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장인들이나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뽑아가지고 이제는 인질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억지로 내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악, 너희의 배반, 너희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죄악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렸는데 그 버림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강한 나라를 통하여 너희의 칼로 망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며 너희의 먹고 마시고 쓸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탈취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완전하게 멸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수를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 돌아오는 심령들을 통해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도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다. 여호와께만 오직 속하심이 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남겨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를 통하여 다시 그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두고 다시 가지가 나며 또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많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어찌하여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버렸다. 이방신들을 섬겼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 땅에서 있지 않냐고 이방인들에서도 너희들이 원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숨겼던 것처럼 내가 아주 원없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곳에 가서 이방신을 섬겨라. 우상을 섬겨라. 말씀해 보면 우리 예레미야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마치 숫송아지가 수컷이 어떻게 해요? 암컷을 찾아 쫓아가듯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기를 즐겼다 그랬어요. 발정난 그러한 짐승이 암컷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 너희들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오기는 느려요. 그런데 세상을 달려가기에는 빨라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쫓아가기에는 늘 빨라요.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이 되는 것에는 느긋해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독수리의 새임과 같이 앙망하여 독수리의 새임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새임이요?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의 새임이요. 그래서 육을 쫓아가는 나는 죽고 성령을 쫓아가는 나는 활발하게 회복되어지고 소성되어지며 늘 발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그 아버지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않기를 내가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위해 애쓰고 힘쓰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요. 그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징벌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에 빠르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갖가지의 우상을 만들며 그것을 기뻐하고 아버지에게 등을 지며 뻔뻔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모른 채 전 인격이 마비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 원하기는 이 멸망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게 하여 주셔서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죄에 대해서 거부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에 대해서는 늘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근심이 없게 하시되 주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긍휼과 구속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